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가 참 화가 많이 난 상태 가운데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래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거하고 영 차원이 다르게 정말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본인 자신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서신을 통해 가지고 저들을 공부하고 해주는데 한 교회를 가서 그 서신이 초기됐다면 다른 교회로 또 옮겨져서 그렇게 옮겨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또 그리고 바울에 따라듣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지나보고 같이 함께 보고 이래 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대부분 주석가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그 첫째 하나가 유대 율법주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초대교부터 시작된 영주주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영주주의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주로 유대 율법주의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것을 이제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를 더하고 있다? 뭘 더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걸 받아들였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즉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개종을 해갖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랬던 유대주의자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믿는 거 확실히 맞아. 알아 나도. 그런데 이것과는 좀 부족해. 자, 우리는 모세가 지금 신약 시대까지 다 합쳐갖고 천몇백 년 전에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거를 우리는 여태까지 지키고 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을 폐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히 하려 오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으니까 봐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맞는다.
예수의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딴 것 아무것도 안 전해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의 성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 그래도 우리가 천몇백 년 동안 지켰던 율법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다 경험했던 건 아니에요. 율법이 완전한 정통한 사람으로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것 처음에는 다 반대했어요. 바울도. 저가 무슨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편에 서가지고 돌 던지는 걸 찬송하고 옷을 맡아 주관하고 있었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것도 대사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려고 성경은 살기가 등등해서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여 내려갔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또 소개하기를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즉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 거기를 찾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뭘 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을까? 구약을 티리고 팠을 것이다. 구약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을까? 깊이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발견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지키다가 율법주의를 고수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현대 믿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좀 찜찜해요.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 그런데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그 가운데 하나가 할례 문제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버리고 떠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배반하고 다른 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당황하게 하고 화나게 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빨리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NEB 성경은 갈라디아인들이 매우 빠르게 떠나갔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히 떠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 받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갔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전 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빈 무덤에 대한 복음을 단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변절할 때 단지 새로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율법주의가 그렇게, 즉 초대교회 안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12제자도 마찬가지였었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6절은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이 등졌다. 그렇게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변질된 복음 이것입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대부분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동자들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문제가 교회는 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그때처럼 지금도 외부에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아닌 내부에서 복음을 바꾸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건전한 신학을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배교자, 배신자라는 단어는 취소된, 뒤집혀진 뭔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똑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이 뒤집히게 되면은 결국 율법으로 마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심을 믿는다. 예수는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에서 선택을 받은 자이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너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5세기경에 그때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어거스티누스가 태어나고 반대쪽으로 펠레아기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정반대를 신학을 주장합니다. 펠레아기우스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펠레아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펠레아기우스를 추동한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 펠레아기우스, 반 펠레아기우스라는 주자들이 생겨난 이들은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단 세 구절이에요. 펠레아기우스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세미 펠레아기우스는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이게 복음에다가 목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는 것이 그대로 로마 교회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복음에다가 뭘 덧붙여야지 완전해진다 가르치는 것. 이게 복음을 변하게 한 것입니다. 유대 지자들은 바울의 값없는 은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맞다. 바울이 설교한 것은 어느 정도 훌륭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희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섬겨왔다. 사실 우리는 1000년에 넘는 시간 동안 모세율법을 지켜왔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가 말했던 것을 아느냐?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완전한 복을 원하면 너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 백성의 일부가 되기 위해 언제나 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위에다가 율법 지키는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복음이 두 번째로 현대 우리 복음은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더 중요한 것은 참 복음과 현대 교회에 있는 모든 거짓 복음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복음에 대해서 예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정을 얻기 위한 기림을 가르치는 물질적인 번영의 복음이 있습니다. 번영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했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번영신학.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림을 가르치는 가족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복음. 가정이 잘 돼야 된다. 또 예수님이 개인의 성취를 위한 기림을 가르치는 자애 복음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존경받는 기림을 가르치는 종교적 전통의 복음,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에 대한 기림을 가르치는 도덕적인 복음. 현대 이런 복음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대로 삶안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다 다 더해요. 현대 복음. 현대교회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레이먼드 오틀란드라는 신학자는 복음 없는 교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우리의 복음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물으면서 당연히 우리는 복음의 중심성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우리의 설교, 책, 카스테이프, 주일학교, 가정성경 공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복음을 대신할 것인가? 이렇게 물은 다음에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낙태 반대 단체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현대. 두 번째, 현대 경영 기술을 자신 있게 다룬다. 세 번째, 가정의 구성을 위한 깊은 관심. 네 번째, 교회 성장을 향한 추진. 무조건 교회 성장하면 된다. 다섯 번째, 저급한 기독교를 공짜로 제공하며 소비자 중심주의 영역에 호소한다. 여섯 번째, 정치적 세력을 통해 미국을 원래의 기독적인 모습으로 되돌려오는 결정,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자꾸 섞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히 신본주의가 되는데 현대 복음은 거의 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이것입니다. 이제 뒤에 바울이 10절에서 한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현대 복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대로 갖춰진 교회에서 설교자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코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죄에 대해 설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은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은 아니에요. 죄는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 속에 그냥 꽈리 틀고 앉아 있어가지고 툭 하면 솟아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난 신앙생활 새벽 기도도 하고 늘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니까 회개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현대교회에서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몰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들이 소속대로 초청합니다. 둘씩 돌아다니면서 영어를 가르치면 어쩌냐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를 얻는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교회는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 것은 복음은 단 하나의 복음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단 하나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져 다 죽으셨고 내 죄가 그분에게 다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분에게 옮겨졌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이게 전가교리입니다.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 가장 잔혹한 사형 제도입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받으시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삶을 내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문제까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비록 아직도 우리는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굴근불근하고 취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이런 존재로 그냥 간다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를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네 믿음을 안다. 자,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8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겁니다. 이게 오직 파이브 솔라 교리입니다. 뒤에 나타나는 것이 10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체험한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자, 누군가가 예수 믿고 이렇게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특별한 사람 몇몇 외에는 거의 다 죄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앞 문 앞에 섰을 때 너 됐다, 들어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 문제도 주께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즉 거룩해지지 않아서 천국 들어갈지 어떨지 자꾸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다면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천국 들어간다고 완전히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소정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 주님처럼 모습이 바뀌어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 복음은 단 하나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죄인들이 죄 문제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들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뭘 때문에 왔느냐?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래요. 그럼 네가 이 재물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가 너한테 옮겨지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잡아지는 거예요. 일종의 제사장들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예수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든든히 붙잡으면 걱정할 것 없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바울은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가 신년 하루에 갔을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이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하나님 비밀 맡은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야, 너희 선생 십자가 죽은 것 우리도 인정해. 그건 전해도 좋다. 그렇지만 부활했다는 건 전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세상 사람이 하는 말 그냥 아니라 우리는 야고보서에 기록했듯이 우리는 정말 허물이먹을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래요. 전부 말로 잘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 언어 생활부터 우리가 순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골라하고 이렇습니다. 제 동기가는 WBM 세계축도 선교회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인사하는 것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 얼마 지난 다음에 거기 덧붙여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쓰자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단어를 말한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이걸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불과 같은 눈길 다 보시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은 그러고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년 한 해 우리 겨자씨 교회가 오직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거죠.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 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리새주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울은 다른 누군가를 기쁘는 것을 멈췄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살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는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따르고 있을까? 우리가 유일한 참복음을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며 이미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리듬의 파이브 솔라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저울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앞세우고 지금 이 책을 한번 사야 될 것인가 어떨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한 셸던인가 그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소설 내용이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는 도중에 아마 미국의 대공황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남자가 찾아오니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냈더니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목사님부터 생각이 깊이 새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싫은 사람은 가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서 삽시다. 이러고 선언합니다. 절반 이상이 떠나갔어요. 자, 성악을 전공했던 여자 성악가가 늘 돈 받고 다니면서 노래했던 이 사람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CCM으로 성가곡을 부르는 것으로 전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을 바뀝니다. 신문사 사장했던 사람은 신문은 광고 때문에 다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든 신문에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 그냥 이걸 접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쭉 쓰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책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의 믿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것 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교자식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